오늘은 저와 함께 간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덕적 우위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모럴 하이그라운드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우위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수준을 굉장히 높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준 있게 올라서서 수준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주님이 바라시는 수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나라의 대통령의 자녀라면 대통령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품행이 다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마귀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르구나.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우리랑은 좀 노는 물이 다른 것 같아. 우리랑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달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현 주소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통계 조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수준 있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의 통계를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2023년도의 통계가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도표 먼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도표가 있는데요. 신뢰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여론조사 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21%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30%가 약간 넘었는데 지금은 21%. 2020년에는 30%가 약간 넘었는데 말입니다. 74%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전 2023년과 비교해서 10.8%가 더 낮아진 겁니다. 10.8% 낮았어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2023년도 2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것이죠. 2023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근데 점점 낮아지고 이 신뢰도 통계를 보면은 정말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21, 신뢰하지 않는다 74%. 엄청난 격차죠. 여러 가지 통계 조사가 있어요.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이러한 질문에 신뢰한다 20.8%. 신뢰하지 않는다 74%. 한국교회 신뢰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 성도들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목사인 저에 대해서 보고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이러한 질문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6%만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어요. 20.6%. 그리고 75.2%는 기독교인의 말, 행동 신뢰하지 않아. 75.2%예요.
그럼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가장 신뢰할까?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할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불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근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이 있을까? 친근감. 뭔가 좀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종교. 불교입니다. 불교로 가장 친근감이 있는 종교로 나타났어요. 불교가. 왜 불교가 그렇게 친근감이 있는 종교로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불교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개신교는 꼴찌예요. 가장 친근감이 가는 종교. 호감이 간다?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호감이 간다. 한번 호감이 간다라는 것은 좀 관심사가 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카톨릭, 불교, 개신교. 개신교가 또 꼴찌예요. 친근감이 가지도 않고 호감도 가지 않는 종교가 개신교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가장 긍정적 기여를 하는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카톨릭, 개신교, 불교. 우리는 1등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가? 2등밖에 안 돼요. 한국교회는 교회 밖의 비판 여론을 수용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15.4%의 불과해요. 수용할 수 있다, 교회가. 15.4%. 80%는 기독교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 불가. 한마디로. 꽉 막혔다, 이 말이에요. 사회와 교회가 꽉 막혀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부정평가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가? 라는 질문. 34.2%가 교회 이기주의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이기주의다. 이기주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의 삶, 그리고 불투명한 재정 사용, 타 종교에 대한 태도. 한국교회가 제고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목사가. 다음 독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입니다. 목회자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경우 제일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윤리, 도덕성. 윤리, 도덕성 26%포인트. 이어서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물질 추구 성향, 그리고 정치적 발언. 이게 교회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정치적 발언, 정치 집회 참여, 목회자가 개선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개선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게 뭘까? 23.7%의 응답자들은 나만 옳다는 자세,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서 이기적 태도, 그리고 18.8%가 정직하지 못한 언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도들이 야,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있냐 이게 복복복복복.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샤머니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야,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우리 반 넘어가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지들만 알아, 지들만. 여러분, 이러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도덕성 회복, 정직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바로 도덕윤리적 회복, 도덕윤리성 회복, 정직성 회복,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느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하셨죠. 살인하지 말아라 등등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예로 오늘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마음속의 분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말씀이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성 간에, 이성 간에 육체적으로 부정직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생각했죠. 남녀 간에 금지된 성을 넘어서지 않는 한 이 계명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들었으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계명의 재해석입니다. 업그레이드 하신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마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음욕을 품는 마음, 생각조차도 간음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행동 이전에, 행동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마음의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음란한 감정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본다면 벌써 7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적 타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성물란, 전체적인 성적 타락이에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간음, 요거 하나만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성적 타락이에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을 악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에 관해서 끌리는 거, 여러분 이거 죄 아닙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금지된 종교, 금지된 종교, 성적 타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성적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음란, 간음, 성적 타락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하늘이 유혹에 빠지고 미혹되면 눈을 뽑아버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거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성적 타락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적 타락, 망함, 성적 타락, 멸망. 아주 정해진 공식입니다. 정해진 공식.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이곳저곳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 알겠는데요. 먼저 노아 시대를 한번 볼까요?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건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족보상으로 쭉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셋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죠. 이렇게 섞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결혼의 법칙 여기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은 사람의 아리따움을 보고 성적으로 끌렸다는 얘기예요. 성적으로 이미 그 사람한테 완전히 혼란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저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룰을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회를 보시고 한탄하신 겁니다. 탄식하신 겁니다.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보십시오. 성적 타락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공식입니다. 멸망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멸망입니다. 멸망. 완전히 그렇게 공식이에요. 공식. 성적 타락으로 멸망한 소돔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소돔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 소돔성에 누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 문란하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소돔성의 사회상은 성적인 문란으로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 타락한 그 소돔성. 그래서 주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주의 천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를 롯이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안내해드리죠.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것을 좀 드시고 좀 쉬시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강권하니까 결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그 광경을 보고 막 롯의 집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합니까? 니네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내어놓아라. 성경에 보시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관하리라라는 것은 성관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자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놈 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엄청난 죄악이, 동성의 죄악이 소돔성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결국에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성적 타락, 성문란 멸망입니다. 공식이라니까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멸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떤가요?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타락.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어떠한 유혹을 받습니까? 밧세바의 유혹을 받잖아요. 아니, 그 스스로가 유혹에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군사들과 요압 장군을 비롯해 군사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 있는데, 지는 한가하게, 좀 지른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자기는 한가하게 쉬다가 따분해가지고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다윗 왕 정도 됐으면은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은 자신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가 다 보이게끔 돼 있겠죠. 그리고 왕궁이니까 조금 높은 데 있었겠죠. 아래를 내려보니까 달빛에 비춰진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어느 순간 제7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행동으로 가기 전에 이미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그러면 어쩌다가 사람이 눈에 돌아가다가 어떻게 눈앞에 돌아가다가 그게 장면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눈을 돌려야죠. 순간적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왜 옥상에 와서 이렇게 거들지?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이 나가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빨리 그 자리를 떠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종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이 범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당신이 그 도둑놈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성적 타락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심판받은 원인, 멸망을 당한 원인, 하나님의 심판받고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이들이 심판받은 원인이 뭡니까? 음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오늘날의 이 땅을 보고, 구약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의 이 땅을 보고 이 지구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성의식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성경적 가치관이 전혀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젊은이들의 갖고 있는 지배적 가치관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텔레비전 같은 데서 아주 달콤하게 강의자들이 나와가지고서 달콤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을 때에만 가져야 합니다. 성관계는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가져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이 혹은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성관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충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소위 유명한 강사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달콤한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상에 제한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에 제한된 거예요. 이상한 이론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 청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혼란에 빠져버려요. 3년 전 기독 청년 성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000명의 20, 30대 크리스찬들,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윤리 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약 52%가 결혼 전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했습니다. 약 61%는 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했어요.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한 번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성경적 결혼관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것,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성전환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개인의 뜻에 따라 바꾸는 것은 여러분 불가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정체성의 문제?
아무리 뭐를 갖다 대도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여자가 남장을 하거나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가증하게 여기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가다가 사람들 웃기려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예사롭게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사롭게 그런 것들을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교회를 다닐 때에 학생부 시절이나 청교부 시절에 연극 같은 거 교회에서 할 때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가 남장하고 하는 이러한 것도 가끔가다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났었습니다. 야, 아무리 연극이라고 아무리 장난삼아 하는 거라도 아닌 건 아니구나.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그때는 제가 교육자가 아니었고 청년이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성경 분명히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 악 중에 악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성 결혼을 완전 승인한 국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브라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콜롬비아, 핀란드, 몰타,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대만, 에콰도르, 영국, 코스타리카, 칠레, 스위스, 쿠바, 슬로베니아, 멕시코, 안도라, 에스토니아, 그리스.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 완전 승인한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가다가 제 제자들이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교수님, 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면서 그쪽에 이제 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3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큐어 영화제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Sell You Cure입니다. 우리 큐어 할까요? 겁니다. 큐어라는 게 뭐냐? 성소수 집단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50편의 영화 비디오를 상영한 한국 최초의 동성애 영화 축제가 열렸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동성애 영화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사회를 두고, 이런 대한민국 사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 음란한 사회, 성물란 시대, 성적 타락 시대에서 나를 지키면서 모럴 하이그라운드, 도덕적 우위를 보이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만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각오와 더불어서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각오와 기도의 도우심입니다. 각오. 오늘 29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각오를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유혹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내 오른쪽 눈이 살금살금 너를 유혹하는 미끼 역할을 한다면은 빼내버려라. 파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30절도 보실까요?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얼마나 과격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다 뽑아봐야 두 번밖에 더 뽑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다 잘라봐야 두 번밖에 더 자르겠습니까? 아무리 뽑아도 아무리 잘라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게? 도박을 예로 들면은 도박하는 사람들 두 손 다 잘라도 도박한다고 하잖아요. 두 눈을 다 뽑는다 해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두 손이 없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간음죄를 안 범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보시는 주님의 새로운 수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각오하라. 각오. 아주 죽을 각오하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간음죄는 성적 타락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각오하고 아주 두 눈을 뽑는 각오하고 팔을 자르는 각오하고 간음죄에 대해서 빗장을 걸어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새로운 수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도우심을 구해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성령님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보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아주 손이라도 찍어버리고 눈이라도 빼버리겠다는 각오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서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 아니 도달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예수님의 그 높은 그 도덕적 수준까지 우리가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성적 타락 시대에 성물란 사회에서 나를 지키면서 도덕적 우위를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경건이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경건이 몸에 배도. 여러분 훈련 없는 승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피땀 흘리는 훈련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숨이 턱 막히는 숨이 턱까지 팍 차오르는 그 단계까지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거쳐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엄청난 훈련의 반복이 계속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운동선수들에게 몸에 배이게 됩니다. 완전히 몸에 배이게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운동선수답다. 선수다운 어떤 피지컬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돼요. 몸에 배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몸에 좀 배워야 된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 세대면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는 문법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문법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문법 여러분 달달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외우는 게 오형식이라는 걸 외워요. 영어하면 오형식을 외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별로 문법에 요즘 애들한테 별로 소용없거든요. 그거 사실 가만 보면. 근데 얼마나 달달달달 외웠는지, 얼마나 달달달달 목에 수십 번 수백 번 외웠는지 몸에 배버리는 거야. 배버리는 거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게 오형식이에요. 오형식.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리고 이제 제 몸에 배버린 거예요. 배버린 거.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면 자꾸 문법을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마치 그거 적용 안 하면은 문장을 읽을 때도, 마치 그걸 읽지 않으면은 영어 성경을 읽을 때도 뭐 문법을 적용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아니 그냥 들으면 되는데, CNN 방송을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되는 거야. 그냥 듣고 그냥 해석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문법을 갖다 대요? 요즘 애들한테 문법을 안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 몸에 배워야 됩니다. 경건의 삶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훈련 말입니다. 거룩한 것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환경에 나를 자꾸 밀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경건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경건한 환경을 내 스스로가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경건이라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자동만서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환경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몸에 배인 경건이 이를 토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은 거룩한 몸이니까, 내 몸은 경건으로 지금 똘똘 뭉쳐있으니까, 경건이 몸에 배어있으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 몸에 쭉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게 토해내버려요. 팍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보면은 구역질이 나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부모님의 민증 번호를 도용해가지고서 들어가가지고 도박을 하지 않나?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영화를 보질 않나? 내가 경건이 모이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면은 토해내버리게 되는 거야. 와, 더럽다. 더럽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더럽다. 왜? 내가 경건이 몸에 배있잖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보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수준에 점점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모럴 하이그라운드, 도덕적 우위를 보이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